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에 도질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부활의 그 현장에서 함께했던 부활의 증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가?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물으심에 대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마가복음이 어느덧 이제 16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면은 이제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살아나시게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의 이름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그 이후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시점에 이들이 예수님의 장례에 미진한 장례 절차를 이제 처리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략과 알로에를 섞은 기름을 시체에 바르게 됩니다. 이 향품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방부 처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미라와 같이 그 미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에서 나는 그 냄새를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그 시체에서 나는 그 냄새를 향유로 덮음으로 인하여서 그 고인에 대한, 그 시신에 대한 최소한의 헌신과 예우를 하는 입장에서 이 향품을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하는 시신에서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향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인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당시에는 아주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와 또 고아와 또 이 과부들 또 특히 이 여성들은 당시에 아주 천대받고 그들의 발언은 인정이 되지 않을 만큼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아주 낮은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은 부활 사건에 아주 높은 개연성을 그래서 부여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의 발언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부활 사건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가 이렇게 여자들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이 무덤을 발견한 것은 곧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여자들의 증거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따랐던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에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주일이고 한 주의 시작이고 일요일을 나타내는 것이 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실, 그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의 그 무덤 앞에는 큰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1m 또는 1m 50cm 그 이상이 되는 큰 돌이 무덤 앞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게만 해도 엄청나고 또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은 돌을 굴릴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가 이 일을 해줄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돌이 굴려져 있고 그 돌이 심히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 입구에서 치워진 것은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에서 인간의 역할,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증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보고 증언하는 이 목격자와 증언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허락하신 것처럼 그 사실을 보고 믿고 또 그 믿은 바를 증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증인된 사람으로서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덤의 크기는 대략 가로 세로 1m 정도가 되었는데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는 것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또 이 흰옷을 입은 청년이라는 것은 대개 성경에서 또 많은 학자들이 천사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이 청년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 우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영예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제는 해방되어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이제는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랐다고 했는데 이 놀랐다라는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로 볼 때에 하나님과 인간이 직면하였을 때 그때에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직면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앞에 임할 때에 인간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사람은 죽음과 함께 없어지지만 이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생명과 함께 다시 살아나심으로 갈릴리로 이제 향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알리는 것은 역사적인 예수와 부활의 예수는 연속선 이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속성 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와 부활의 예수가 다른 인물이 아니라 동일한 인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단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이 단지 어떤 환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론을 피면서 예수님의 이 실제적인 부활을 부인하고 그 부활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력들을 타파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 이 복음서의 또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또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육체를 가지고 또 새로운 육체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대적자들은 시신이 도난당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증거로 삼지만 그들의 증언은 이제 틀린 것이고 이제 그들의 증언을 묵살시키고 그들의 증언이 완전하게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이 빈 무덤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의 제자들과의 만남을 이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체는 없어졌지만 이제 다음 구절에서 한 약속을 보면 시체가 누군가에서 옮겨진 것이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신학 또 과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증명할 수 없다라고 여기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먼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두려움과 의심을 해소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은혜와 이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욱더 이제 거세게 세상을 향하여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특히 이제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실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그 과오를, 너의 그 실수, 너의 그 죄를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가서 다시 회복과 용서의 기회를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할 것을 미리 아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이 베드로와 같은 실패하고 연약하고 무너지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각 사람마다 그 자신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고 또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진척시키는 사역이 다시 한번 전개될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제자들은 주님을 직접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인들이 보낸 메시지, 이 메시지는 용서와 회복과 이제 확신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8절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놀람과 떨림으로 이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을 보이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인간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여자들이 공황은 계속되었지만 여자들은 이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만 이 부활의 메시지는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그의 독자들에게 너희는 부활에 대하여 알리라는 이 말에 대해서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의 사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그대로 그 죽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죽음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승리를 내비춰주면서 믿음을 갖고 이제는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소리와는 상관없이 그의 사역을 묵묵히 진행하시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릎 꿇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자신의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겠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사람을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자신의 자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한 단계 하나하나씩 그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당시에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어찌 보면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은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여전히 살아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같이
예수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자주 듣고 그 자주 들은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또 우리의 손과 발로 그 말씀을 행위로 옮길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에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에게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 자신들이 죽을 것만 같은 그 절망의 상황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되고 예수님보다 더 우리의 삶의 선택에 더 우위를 점하는 그 모든 우상을 우리가 이 시간 타파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생겨나고 이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게 된다면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공급이 끊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제자된 삶에도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부활의 현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사회에서 최약계층, 최고로 소외받는 그 계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셔서 그분의 일을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인들,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그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한 이유로 도망하고 또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다시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이 땅에 예수 공동체, 곧 교회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첫 그 믿음, 첫 그 사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첫 만남의 순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만남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당당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맴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끊임없이 쌓여서 우리의 육체가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육화, 화유,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듯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교제 또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말씀 또
그 자비와 그 자유함 가운데 누리는 평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 또 예수님의 그 증인들이 이제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두고 모든 포커스를 그곳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어두웠던 불의했던 죄인의 삶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죄와 우리의 욕망과 사단의 아래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운 상황들,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